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하목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왔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는 자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권세도 있고 악한 마귀의 방해도 있고 또 우리 환경에 처해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이 환경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 안 되는, 그죠? 조금만 가면 이 북한 아닙니까? 바로 이 앞에 북한. 우리 같이 이런 예배 드려요? 택도 없지요. 그런데 바로 조금 아래 우리는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 환경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함으로 위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위치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게 아니죠. 체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체험은 은혜 받음이죠.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감을, 사람이 은혜 받아야 봉사하고요. 은혜 받아야 기도하고요. 은혜 받아야, 그렇죠? 말씀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는 거요. 은혜가 없으면 억지로만 앉아있고 졸고만 예배 빨리 안 마치나 그래서 저 놀러 가고 싶고 젊은 애들 PC방에 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 믿으니까 위치적으로 교회 다니고 믿으니까 위치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지만 체험적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예. 자,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됐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를 그분의 아들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가난하게 식구들이 많고 가난하게 살 때가 있었어요. 예. 할아버지 댁은 좀 잘 살았고 공무원 하는 아버지 집은 영 못 살아서 자식들 많고 그 당시는 참 사업하는 걸 굉장히 사장이 되고 사업하는 걸 부르고 할 때인데 방학이 되거나 쉬는 날만 되면 배 타고 건너가서 하동이라는 할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가요. 왜? 거기는 먹을 것이 많거든. 그건 잘 먹거든.
이게 누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수원을 하니까 막 여러 가지 과일도 있고 그랬어요. 가수원이 특이하게 여러 가지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뭐 사업하고 장사하고 그런 개념으로 심은 게 아니더라고요. 동산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한 몸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고 거듭난 새 생명이 아버지께 나가서 그분을 접촉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을 접촉할 때 깨달아지고 회개되어지고 분별되어지고 그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또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도 있죠. 특별 은혜라는 것은 뭐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자, 하나의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을 위하여서는 위치적으로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누림을 위하여서는 누림은 뭔가 알죠? 할아버지 집에 가니까 이것저것 막 먹을 것이 많더라 그 말이죠. 누림을 위하여서는 체험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체험을 내가 남이 못 받는 체험을 내가 체험을 받는 거예요. 옆에서는 근심 걱정하는데 나는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 똑같은 상황을 당해도 이게 체험이거든요. 자, 우리가 아버지와 화목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 자, 화목은 단번에 되는 겁니다. 화목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단번에 화목이 된 거예요. 원수가 물러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요. 계속적인 누림, 계속적인 은혜를 입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성령, 그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기에 성자의 대속이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고 그죠? 아버지께 나아감으로써 그 공급을 누리는 누림이 있어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수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적용을 입고 또 우리에게 모든 공급의 원천이 되시는 기원자 되시는 우리의 누림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가 요 18절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자, 15절부터 15절하고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몸을 언급하기 전에 한 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방인의 천년적 관념이 있었고 유대인의 종교적 교리적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이방인은 천년적, 그러니까 타락한 몸의 소욕이죠. 사신들의 소욕이죠. 요것과 유대인의 종교적 교리적 선입관 때문에 서로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되어 있어요. 교리적으로 보면 저 부정한 것 먹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종교적 율법, 율례 여기에 잡혀가지고 이 율법이 뭔지 알죠? 육체의 규례란 말이에요. 육체의 규례. 그런데 성령으로 새 사람이 살아가는 교회인 몸이 되지는 못해요. 그거는 육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니까.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 규례를 폐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시킬게요. 비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 처음 보험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전부 갓을 쓰고 상투를 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곰방대 긴 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 양반이네 해가지고. 그리고 이 서양인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생산적이지 않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상투 잘라버리고, 그죠? 이 양복을 입든가, 이렇게 간단한, 지금 있는 우리 같은 옷을 할락하니까, 뭐라 합니까, 그죠? 우리 조상의 무덤을 파고 뭘 해도 내 상투는 따를 수 없어! 하면 막 고집을 피우고 이 바꿔지는 과정이. 우리도 그래요. 예.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자라려고 하면은 우리 옛사람 육신의 소욕과 내 종교적 관념으로 살아온 그것이 벗겨져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요, 거기요. 깨닫는 사람은 복입니다. 예.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새 사람의 과정을 가는데 힘드는데 지금도요. 저 아프리카, 이스라엘, 중동 거기 가면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사는 풍속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정부에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들이 키우는 염소, 양떼가 농장에 들어가 다 뜯어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래가지고 그거 쫓아내면 막 보복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너희들 텐트 속에 그래 살지 말고, 그래, 5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줬어요. 그대로 살라고요. 지어줬는데,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섰어요. 그런데 웃겨. 염소들이 아파트 살아요. 염소는 이 계단 같은 거 잘 타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그 아파트 마당에 텐트 치고 여전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안 벗어나려 그러는 거예요. 옥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거 귀찮잖아요. 그렇게 그 바닥에 그냥 또 사는 거야. 야, 저기 참 바꿔지기가 저렇게 힘들구나. 오케이. 우리 옛사람의 습관과 기질도요. 참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 예수 믿고 그래서 살아도요. 이제 이해가 되겠죠? 예.
바울이 이거 우리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창조된 살아나는데 유대인들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야, 법칙이야.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 때 그렇죠? 범죄하지 말고 살아가고 그런 건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을 따라야 돼. 영의 원리를 따라야 된단 말이야. 그래, 육체의 규례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서 없앴어. 뭔 말인가 모르겠다. 또 그러는 거죠.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죠. 성령을 따르. 너가 그거 안 패하면 맨날 이방인 할례 못 받았다고 그죠? 부정한 음식 먹는다 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또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이것은 한 몸 안에서 화목이라는 사상을 한 새 사람을 창조하는 사상과 연관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가 이 둘이 한 몸이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느냐면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옛사람 벗어야죠. 예. 조선시대 때는, 그죠? 예, 일제강점기 이 과정에 참 조선 사람들 고집 센 거 알죠? 근데 상투를 누가 자르는 거 아십니까? 하도 상투 안 자르려고 해가지고요. 상투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잘라볼 거예요, 사실은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되게 나쁘다고 하지 않으면 보면은 일본 사람이 따라버리고요. 또 경부선 아시죠? 경부선 철도 우리나라 중심 철도 다 일본 사람이 깔아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들 그죠? 한국 그 빼앗아 갖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발전에 지금 기여하고 있고, 예, 그때 목포 있죠, 목포. 그거는 항구가 아니었어요. 일본 사람이 전라도에 그 쌀 걷어갖고 실어갖고 그 항구로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욕도 하면서 그 또 통영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바다 밑에 있는 다리가 있어요. 바다 밑에 다리가 아니죠. 바다 밑으로 터널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봤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당시는 그 터널 밑으로 사람도 차도 다녔어요. 그 일본 사람이 바다 밑에 최초의 터널, 바다 밑에 터널을 일본 사람이 또 만들었어. 그런데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그게 참 놀랍다 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 날린 공사가 아니고 잘 만들었다. 이걸 봐야죠. 지금은 이제 위로 뭐 다리가 있어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 하나님은 원수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바꿔요. 우리 고집 부으면은 원수를 들어서 우리를 바꿔주시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새 사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이 자라야 돼요. 우리 새 사람이 자라야 돼요. 그 사람 고집 피우다가, 그죠? 영적 기업 놓쳐버리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자라지 못하고 주님 품에 가서, 그죠? 아기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 이 화목을 그렇게 원하셨던 것은 이방인하고 화목도 힘들지만 예수 믿는 우리끼리도 화목이 잘 안 되죠. 참 끼리끼리도 그죠, 논다 그렇게 하면서 화목이 잘 안 돼요. 자, 이게 몸을 이루는 겁니다. 크게 유대 단체와 이방 단체가 있는데, 예,
유대 단체도 예수 믿고 이방 단체도 예수 믿는데 그 둘이가 화목이 잘 안 돼. 지난번에 그랬죠. 예수를 믿어요. 미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같은 예수 믿어도 흑인들하고 같지 않아.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같이 총 가지고 싸우는 거야. 남쪽하고 북쪽하고. 링컨 때, 그죠? 링컨은 왜 싸웠어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쪽은 무엇이 많이 나와요? 노동일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죠? 목화 따고 이런 거. 북쪽도 목화 하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노예 해방 못 시켜줘. 노예를 해야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노예가 해방되고 쓰려고 하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싸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다른 원인도 많지만 핵심은 그거 싸움이에요. 같이 예수 믿어도 왜요? 욕심 때문에 성경을 보면 맞는데 딱 덮어. 그건 덮어. 그거 덮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건 안 하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 성경 보면 그냥 양심에 걸리는 거 싹 덮어버리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베를린 장백처럼 내 속에 있는 그죠? 이 백을 헐어야 됩니다. 헐수록요, 새 사람은 강건해지고, 그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체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인데.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면은 저번에 그러더라고. 나는 교회는 가고 싶어요.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런데요, 술도 못 먹지요. 담배도 못 피우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안 갈라 그래요. 맞죠? 다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하도도 안 치고 그러는데 너 혼자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의 은혜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고 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 담벼락이 그런 개념과 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사 이 아름답고